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려야 되는데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 흩어져 예배드릴지언정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민감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바로서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듣는 대로 저희들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줄 압니다. 저희들 주님 만났을 때 참 잘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바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바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이 말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가에도 있고요. 또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것도 역시 찬송가로 복음 찬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정말 이래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없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니까 우리 하바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또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또 누군가 그런 사람을 봤었을 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이렇게 우리가 약간 그 핀잔을 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우리 현실 상황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자연스럽게 이 하바국 선지자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될까?
금방이라도 어떤 화나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반응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를 내고, 또 슬픈 일이 닥칠 때는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분노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안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17절,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바로 앞에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그리고 19절은 이 찬송가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16절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경우는 제가 전혀 못 봤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찬송가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절이 아니고 오히려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1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임박한 환난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 표현, 좀 속어, 비속어라고 해야 될까? 별로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은 말 중에서 환장하겠다. 장이 다 뒤집혀지는 그런 상태, 속이 다 뒤집혀지는 상태를 환장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입술이 부르르 떨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가 날 때도 그렇기도 하고 정말 너무 놀래서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떨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우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또 내가 들었으므로, 그 목소리는 바로 앞에서 지금까지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따로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음성,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경외함에서 떨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16절 하반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해석은요, 바로 그 내용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 떨었을 것이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의 떨림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함의 떨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하박국은 동시에 그 계시의 내용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 환난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다 삼키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의 문화나 또 그 나라의 모든 이 제도 정치를 다 말살시키고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도 피할 수 없었고 이미 한 차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침입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엄청난 그 환란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썩이는 것이 내 창자에 들어와서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부들부들 공포에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바로 17절, 18절에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역설적인 즐거움이라. 이런 현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 엄청난 그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할 것이다. 역설적인 즐거움이죠. 전쟁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바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모든 이 농사짓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망하게 되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 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 밭에서 논에서 농사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아무런 소출이 없는 그런 극한 절망의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사실 이 17절과 18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다 망했는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군가 그런 모습을 봤다면 저 사람 미쳤구나, 실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미친 것이 아니고 실성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누구보다도 바른 생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현실적인 절망스러운 현실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 그 속에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현실의 상황을 초월한 역설적인 즐거움, 기쁨. 사도 바울도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면은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실적인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정말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거기다가 댈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인 거고, 그 영광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바로 지금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10,000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이익이 있다면은 10,000원 손해본 거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설적인 즐거움은요, 지금 이 10,000원, 100만 원 가지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즉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은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지금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런데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아주 30배 100배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실에 얻는 누리는 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이득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즐거움에 나의 기쁨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로 그 현실의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현실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때만큼 내가 기대하는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다시 절망하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 그 자체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상반부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힘이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서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 이스라엘에서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슴들이 그 돌산이나 그 높은 곳에 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 골짜기로 내려올 때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데 오히려 높은 곳에 다니면서 당당하게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가 지금 비록 이 현실적으로는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물론 승리에 대한 확신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은 나의 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로 깊은 언약 관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씀은 단지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 확신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확신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속에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힘이 되셔서 하박국 선지자와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만드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을 이기고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좌절스러운 그 좌절에서 굴복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장 19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개인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또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 노래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노래가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또 깊은 맛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즉 자기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대대손손 정말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게 아닌가. 그 말은 바로 이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나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그 어느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눈앞에 현실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낙심할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하여서 그런 좌절의 상황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거든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백성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그러나 멸하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플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끄신 뜻이 역사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우리 말씀과 잘 어울리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또 늘 채워주시고 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저 평탄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